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적으로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부활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힘써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니까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신앙에도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또 다음 주 부활주일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26장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새벽까지는 바로 이 직전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기도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세세한 것은 또 내일 새벽에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가 하는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이 예수님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본을 보여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본을 보여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6장에서 보면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는 도중에 일어나셔서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임을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 예식을 행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여라, 함께 기도하실 것을 그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주실 때나 기도를 하실 때나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와 같이 제자들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그런 교훈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가운데 제자가 선생 같으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되신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이신 예수님과 같이만 된다고 하면 더 이상 뭘 바라겠느냐,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닙니다.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무슨 논문 잘 쓴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요, 생활이요, 우리의 인격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 훈련은 곧 본을 통하여 이렇게 계승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훈련은 멀리 보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멀리 보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그날 예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갈 것을 아셨고,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제자들이 어차피 실패하고 어차피 십자가 고난 때에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들에게 기도할 것을 훈련시키실 필요도 없고 굳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데리고 가실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당하실 십자가 사건만을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전에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기도하고, 전에는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따라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은 멀리 바라보시면서 이번 기회에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당장은 그들이 약하고 지금 현재는 부족하고 선생님 보시기에 좀 시원치 않은 면이 있다 할지라도 선생님으로서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제자들을 잘 훈련시키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치는 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배우는 사람의 형편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고, 또 조급하지 않고 멀리 그리고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은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믿음의 후대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켜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마땅히 그러실 것이고, 혹시 여기 있는 젊은 분들도 앞으로 때가 되면 이제 성숙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얼마 지나면 역시 이제 신앙의 후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본을 잘 본받아야 되겠고, 또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실패했을지라도 앞으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을 가르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배우는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본을 보여주고, 또 멀리 보고 지금 당장은 시원치 않은 면이 있다 할지라도 길게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는가 4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심.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한 제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여기 함께란 말이 있죠? 36절 앞에 보면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이 기도하러 데리고 가신 것, 그것 자체만 보더라도 주님은 한 제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영적으로 훈련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몇몇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세베대의 2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제자를 데리시고 얼마만큼 또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들에게 너희는 또 여기 앉아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여라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는 좀 등한히 하시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더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기도하도록 특별히 훈련을 시키신 것인가? 차별 대우하신 것인가?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성경 전체 원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의 각각의 형편, 처지 이것들을 다 아시고 거기에 맞게 훈련을 시키신 것이고 한 제자도 남김없이 다 사랑하신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시킬 때에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또 부족한 학생도 있죠. 지혜로운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학생들에게 맞춤 수업을 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만 잘 시키고 못하는 애들은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라면 말아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좋은 선생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수준별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한 제자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각각에 맞는 맞춤형으로 훈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뭔가 성경을 너무 목사님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십자가 사건의 앞뒤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할 것을 마가 다락방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그 내용을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본다고 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여기 내게 주신 사람 곧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셨는데 그 이유는 그 제자들이 우연히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맡기신 것으로 주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천하 모든 만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르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서 17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7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하반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이제 지금 11제자가 있는데 그 11제자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여기서 말하는 멸망의 자식 누굴 가리키겠죠? 그렇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고 그는 멸망할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멸망할 길로 걸어갈 것이지만 그를 제외한 11제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존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11제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위해서 기도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훈련을 잘 시켜서 앞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 있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0절 내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이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1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시고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믿을 자들 바로 누구겠죠?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다 사도들의 복음을 전한 것을 듣고 배워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믿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길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스스로 볼 때 부족한 게 많지요. 그러나 내가 볼 땐 내가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에게 맡기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으로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우리를 지금도 잘 훈련시키시는 가운데 계신 것임을 우리는 믿고 그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가? 베드로를 특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특별 훈련을 시키심.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는 더 사랑하시고 다른 제자는 덜 사랑하셨다는 말씀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베드로를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훈련을 시키셨는가? 그는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선생님 입장에서 제자가 그렇게 말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선생님 마음이 어떻겠죠?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당연히 기쁘지요. 아, 제자가 선생님과 함께 내가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죽는 자리에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선생님 된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고 대견하겠습니까? 그러나 선생님 된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저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그만한 실력이 없는데 말은 저렇게 하는구나.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걱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를 특별 훈련을 시키신 이유는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은 했지만 장담에 그치고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그를 특별히 훈련시키려고 노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까 읽은 37절에 베드로와 세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특별히 세 제자를 더 훈련을 잘 시키신 것이고 또 40절 4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40절 41절 시작.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처럼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자, 예수님께서는 한 번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이거 뭐 졸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처럼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마음이 약하구나. 옛날 개역 성경대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제자들에게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이 말씀이 꼭 맞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길도 가겠다고 하지만 이게 뭐 몸이 말을 안 듣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베드로야 나와 함께 깨어서 한 시간만이라도 기도해라. 내가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함께 육체가 따라주어야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육신이 따라주어야 그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말 잘하는 목사, 공부 많이 한 신학 박사, 그들이 신앙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활 가운데에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의 육신이 함께 잘 따르어서 이 마음과 육체가 함께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로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부활주일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된 입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남김없이 모두가 다 이 훈련에 잘 참여하여서 앞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베드로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더욱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누구나 다 그렇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특별 훈련을 잘 받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베드로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베드로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는 마음에 모두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먹고 계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베드로의 마음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와 동시에 두 번째로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사람.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부족해가지고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특별히 더 새벽기도 많이 해야 되고 특별히 더 예수님에게로부터 훈련을 잘 받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베드로의 위치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 베드로의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 갖고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나만큼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한 분도 안 계셔요?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고, 두 분 계시고, 또 세 분 계시고, 그럼요. 이래야 정상이지. 이런 마음도 없다고 하면 그거는 뭐 베드로 아니라 안 됩니다. 우리 상대원 교회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다 손 드셔야 됩니다. 다 손 들어야 돼요. 다 손 드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말을 안 듣는 사람. 자, 마음에는 원하지만 내 육신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뭐 기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십자가를 나가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질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 그렇다고 하면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러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십자가 시험을 이길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피 같은 땀을 흘리신 기도로 잘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한 육신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바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이 육신이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부르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거기에 보면 함께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게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주님 배반하지 않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겠으니까 예수님의 특별 훈련을 나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기도하는 일 소홀히 하시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원하시면 금식으로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라지만 여건상 그렇지 않다고 하면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세 번째는 기도를 강요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기도를 강요하지 않으심. 본문 43절, 4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이는 그들의 눈이 너무 피곤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저희를 그대로 두고 다시 가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시고, 한 번 가서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지금 뭐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또 보니까 이제는 아예 자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였고, 누가복음의 표현대로라면 슬픔 때문에 피곤하여 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겠죠? 그날 목요일날 낮이에요. 목요일날 낮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탄 예식할 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쇼킹한 말씀입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을 팔다니 이거 너무너무 놀라고 정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심정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슬퍼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슬픔이 극도로 지나게 되면 그 끝에 기진맥진해 가지고 완전히 녹초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제 아들의 상태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되지요? 자, 극도로 슬픔을 만나가지고 그들은 지금 지쳐가지고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 잠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억지로라도 깨워서 기도하도록 해야 될까요? 너무 피곤하여 자니까 그냥 자도록 두어야 될까요? 물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자녀들을 공부시킬 때에 한번 경우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녀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부모가 12시나 1시 돼서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애가 그냥 이렇게 자고 있을 때에
부모님 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이 녀석 정신 안 차리고 공부하다가 말고 잔다는 게 뭐냐? 당장 일어나서 세수하고 공부해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공부하느라고 너무 많이 피곤하고 지쳤구나. 이젠 그만하고 좀 자거라. 자고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시험 보든지 또 다음에 또 잘 보면 될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이겠습니까? 우리 2번이죠.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시험에서 제 아들이 이제 다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다음에 잘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억지로 그들을 깨우시지 아니하시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이 과정에서 비록 지금은 넘어질지라도 다음엔 잘할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자고 쉬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세 번째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또 사랑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우리도 보고 이와 같이 신앙훈련을 잘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합격했다는 건 아니에요. 합격한 건 아니지만 사랑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로 그저 잠자게 그들을 두시고 그리고 가셔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4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45절 시작.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아라, 그 시각이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자,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는 지금 예수님의 훈련을 잘 받지는 못해서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앞으로 좋은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들도 걸어갈 것을 기대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자, 이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비록 지금 그들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선생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중심을 헤아려서 이와 같은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 깨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거지로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를 기다리시면서 때가 되면 기도하겠지, 때가 되면 십자가를 승리로 통과하겠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멀리 보시면서 계속 훈련을 시켜주시는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님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조목조목 이것도 이렇게 하세요, 저것도 저렇게 하세요, 얼마든지 꼬치꼬치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도 아니고 그것이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그게 자기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십자가 때에도 스스로 십자가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승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을 받고 계시는데 스스로 믿음을 잘 지키시는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르실 때에도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믿음생활 잘하다가 그 뒤에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될까? 왜 그러겠죠? 자기 스스로 믿음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의 강요, 어거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믿음을 지키도록,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관하라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시고 베드로에게는 특별 훈련을 시키시고 그러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기다리면서 계속 권면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믿음을 지키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야 그들이 앞으로 스스로 모든 일들을 판단할 때에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들도 스스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실 때에 스스로 믿음을 지키도록 잘 이끌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제자 훈련을 어떻게 시키셨는가? 십자가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신 것입니다. 본문 4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46절 시작.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자, 여기 일어나서 가자.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이제는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오는 그 군병들을 향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셨는가?
제자들은 거기서 배반하고 흩어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인데 굳이 그들을 이끌고 함께 가자고 하실 필요까지 있었을까?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어차피 뭐 도망갈 것이고 어차피 부인할 것인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이론 교육이고 신앙이 글로 잘 외우고 똑똑하면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7번 넘어질지라도 계속해서 훈련하면 8번째 의인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 아들이 넘어지는 것도 그들의 믿음에 큰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향해 가자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그 극한 어려움, 홍해 쪽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을 두셨지만 결국은 홍해를 통과해서 출애굽을 완성하게 하신 거 아니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실 때 때로는 극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자굴과 같이 푸른 불과 같이 그런 사건을 만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배워나가면서 실패를 통하여 성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모두는 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성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을 포함한 12제자들 지금은 십자가에서 다 실패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그 이후에 다 성공했습니다. 12제자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잘 전하는 이런 인물들이 되었고 사도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듣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도 부족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 십자가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럴지라도 주님의 훈련을 잘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같은 특별 훈련을 잘 받으시고 이제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까지 바쳐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